존재의 중량과 삶의 구조를 다시 묻다라는 제목인데요. 상당히 제목이 어렵죠. 일부러 어렵게 좀 잡았습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물질의 어떤 가진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돈을 돌려주세요. 이 말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뉴스만 틀어도 재판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외침이 자주 들려옵니다.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정의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마치 옳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종종 드러나지 않는 탐심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요구와 세상의 관습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만들고 소유한 것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그것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닭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는데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닭을 키울 수 있는 닭장이 필요하고, 닭장을 만들고 나니까 닭이 먹을 밭이 필요하고, 그 풀을 하는 밭이 필요하고, 그래서 풀을 키우다 보니까 닭이 이제 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더 가질 것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야 되고, 또한 그 가진 것이 나의 모습을 또 나의 정체성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나 안전이나 명예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나 또 안정된 미래, 이런 것은 본래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심지어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 방식의 그 중량을 따라 삶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 이런 이 중량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기도의 내용마저도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새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여러분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 돈의 문제고 내 권리의 문제고 내 몫에 관한 것인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빼앗은 것 같다는 그 피해의식, 또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탐심이라는 이름 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형제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지요. 어쩌면 정당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형제가 서로 나눠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사실 이 형제 간의 유산 나눔은 항상 조심해야 될 일 같아요. 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아요. 전혀 돈 앞에서는 참 이 형제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집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재산 문제 가지고 누군가 좀 양보해서 그렇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응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정당한 요구처럼 들리는 그 요구에 예수님은 매우 낯설고 심지어는 차갑기만 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은 무관심이 아니라 전혀 차원 다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표면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내면의 구조와 이 존재의 방향성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외적 조건의 변화로부터 그 내면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우리의 외적인 삶을 좌우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계산과 축적의 구조가 아니죠. 외적으로는 막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인 조건이나 통제 가능한 구조, 즉 재물이나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이 보장된 것 위에 삶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전해 보이는 구조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지요. 외적인 요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는 외적인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확신 위에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지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지을 수 있고 또 드러나게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곧 무너질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든든한 신뢰가 있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내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앞으로 우리가 할 계획에 대해서도 영향을 줍니다. 소유가 아니라 분배가, 계획이 아니라 순종이, 통제가 아니라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런 삶은 외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깊은 평안과 내면의 그 단단함을 낳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청혼자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며 단지 유산의 분배가 아니라 그 유산을 통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한 남자가 예수님에 와서 했던 그 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본다면 이 장남은 유산의 2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2명이 있다면 아버지 재산이 10이라고 하면 이 형은 얼마를 받는 게 되는 겁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 그죠? 2몫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3분의 2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몫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의 요구는 겉보기에는 충분히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이 유산을 다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좀 개입해 주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남자의 요구에 단호하게 선을 긋지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당시 사회적 간섭을 생각해 볼 때 아주 무리하거나 이상한 요청이 아닙니다. 랍비들은 때로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랍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 랍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로, 당신의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형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보통의 랍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지혜가 있지라고 하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여러 가지 지혜로 상대방을 교화시켜서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잘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단박에 거절하셨습니다.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이 방향성을 다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또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지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도서라인 이 소유로 존재를 확보하려는 우리의 삶의 구조, 삶의 체계를 겨냥한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의 이 표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넘어서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 동기를 보셨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자기의 정당한 재산을 요구하는 정의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탐심은 물질을 바라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영적인 집착입니다.
탐심은 더 많이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지요. 심지어 자기 생명의 안전까지 확보하려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것도 좀 챙겨야 되겠지. 아이고 이제 내 것 좀 챙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삶의 목적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 탐심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상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살아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 그럴 수 있죠. 아유,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다 하는 거 다 내놔도 통장에는 요 돈은 내놓을 수 없다. 요거는 어떻게든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이거는 언젠가는 내가 당장 쓰진 않더라도 기묘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나의 자존심이다.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죠? 또 요즘에는 다 뭐 카드를 들고 다니셔서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그래도 남자들이 지갑이 두둑해야 그죠?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또 사람 만날 때도 좀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인정받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기도 하지요. 또 권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댓글 보다가 자기 비방하는 말만 나오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는 일을 보지요. 또 심지어 이 사역의 어떤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의미와 안전을 그 대상에게 두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안 돼. 그것 없으면 불안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도 그래서 우상이 됩니다. 우리 아들 없으면 안 돼. 우리 아들 없으면 안 돼. 그죠? 또 뭐 이 직업 내가 놓치면 큰일 나.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직장인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이 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회사 직위가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 만든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우상은 바로 유산이었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정의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소유욕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유욕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자기가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정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유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소유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그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탐심은 사회적 계층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탐심. 이거 부자들은 좀 뭐 이렇게 가진 게 좀 적은 분들은 부자들이야 뭐 가진 게 많은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있는 사람이 더 합니다. 그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그죠? 당신은 뭐 별로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크게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적은 것에 만족하고 사시지요. 그러지요. 여러분, 그분들은 1,000원에 목숨 걸어요. 1,000원에 목숨 건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에 목숨을 거는 그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1억의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간절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 받으려고 싸우고, 저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완전히 의가 상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갖고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게 많다고 적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탐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구조, 우리의 사고 구조, 우리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세상에 가장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덫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왜 따먹었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못 먹거든요.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사실은 눈에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탐심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이에요. 그 탐심이 가장 오래된 죄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덫이기도 합니다. 한 중년의 가장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위해 일하고 주말이면 이 교회에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헌금을 이번에 쭉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하는 거죠. 또 자녀의 학비나 노후 준비가 미미하다고 느끼면 분노와 불안이 막 뒤섞여 와서 막 감정이 막 주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재정 불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 불안이죠. 신앙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유산을 나누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구하세요. 네, 돈을 구하세요.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물질의 필요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의 지배자가 될 때 생기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게 사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물질에게 사로잡혀서 물질에게 잡아 먹혀서 그래서 물질에게 사용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영혼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은 재물에 대한 태도와 존재에 대한 통찰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 의탁하며 의존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도 어려워도 다 살아왔어요. 살만했어요. 또 살아가져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 그 신뢰의 마음에 있는 내 모든 삶의 체계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또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곧장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큰 풍년을 맞이했고 소출을 저장할 곳이 부족할 만큼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부자는 참으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곡식이 많아지자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이 곡식을 저장하지?
그리고 이내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7, 18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우리의 모습과 아주 너무 익숙해서 아주 중요한 반복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놓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계속해서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것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 거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삶의 중심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결론도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9절도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먹을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지요. 거짓 없이 땀 흘려 얻은 소득입니다. 그 수익을 잘 계획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노후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는 자기 곡식을 쌓으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고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없죠.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많은 계획도 세웠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미래를, 안정과 즐거움을 자기 손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위험한 착각,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을 확 깨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가 창고를 더 크게 지을 계획은 여러분 언제 실행할 거죠? 내일 할 거거든요. 그죠? 내일 이제 창고 지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오늘 밤에 데려간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인생 시계는 오늘 밤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일이 없죠. 이 부자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생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도로 찾으리니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 찾는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뭐죠? 빼앗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도로 찾는다? 뭐요? 맡겨놓은 거 찾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도로 찾는다는 거. 맡겨놓은 거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야 이리 가져와 라고 이렇게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요? 내 맡겨놨지? 가져온나? 이 말이잖아요. 내가 맡겨놨잖아. 그 맡겨놓은 거 받으러 왔다. 이 말이라는 거죠. 대도로 찾으리니. 주인이 빌려주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듯이 임시로 맡겨놓은 생명을 주인이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지요.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소유를 쌓았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속고 있었습니다.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죽는 순간 모두 놓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소유가 주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뭐가 대단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환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어리석음은 지적 결함이 아니라 존재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멈, 그죠?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지만 실상은 육체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자기 영혼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데 곡식과 창고와 계산 가능한 수치들 속에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골을 더 짓기로 했지만 그 삶의 방향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는 단순한 죽음의 경고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기반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네가 지금 그 삶의 목적과 네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지 생각해 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이만큼 모았으니 괜찮아. 이 정도 보험이면 뭐 충분히 살만해. 그죠? 뭐 연금, 요즘에 연금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또 이 집 사두면 노후 걱정은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너의 생명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 영혼의 불안은, 그 고독은, 그 불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통장을 확인하며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안심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그 수치가 내 영혼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예금이 줄어드는 게 두려웠는데 요즘은 믿음이 줄어드는 게 더 무섭습니다. 참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뜨끔하면서 뜨겁더라고요. 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 줄어드는 것이 두렵다. 그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재정은 줄어들 수 있어도 믿음이 줄어드는 게 진짜 손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손에 있지 않다. 내가 너의 생명을 주장한다. 그러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환상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소유가 주는 그 소유로 인한 영혼의 만족이라는 환상을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소유는 언제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좋아진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죠?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 교회에 이게 사람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부부들이 다 맞벌이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이런저런 또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고, 또 어르신들도 이렇게 그냥 놀기 미안해서, 그죠? 가서 이렇게 또 실버 일자리도 하시고 하니까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다 주중에 모임이 안 돼요. 다 일하고 계셔가지고. 일하는 분이 없어요.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돈이 필요해서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돈보다도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닥치면 무너지고 맙니다. 영혼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계산의 방식이 아니라 신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만이 소유의 환상을 깨트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더 많이 가지려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고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삶을 세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급박한 호소입니다.
자기를 위해와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두 대상이 우리의 삶의 두 축을 이루고 있지요. 전자는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후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는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지요. 하나님께 부유하다? 하나님께 부유하다. 이건 단지 물질을 교회에 많이 헌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존재의 목적,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내 마음의 집을 한번 생각해요. 내 마음에 이 방이 한 99칸이 있는 거예요. 99칸이 있는 거예요. 99칸에 99칸의 방이 있는데 이 방 중에서 몇 칸이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예요. 몇 칸이 하나님의 것이냐. 어떤 사람은 99칸 중에 한 칸만 하나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중에 교회 나오는 그 시간, 한 시간, 그 한 시간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그게 시간, 그 나오는 예배 나온 그것이 꼭, 그건 아니지만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삶에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든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생각하고 하는,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집에 있는 많은 그 방들 중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많아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거예요. 그게 부유한 거라고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물질일 수도 있는 거지요. 또 나의 인생의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많이 가지신 거예요. 나는 적게 가지고. 이렇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인 된 것은 좀 적어야 이게 하나님께 부유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족이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도구이지 삶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해 쓴다라는 말을 헌금이나 사역으로만 제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단지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훈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형성하게 만들어가는 반복적인 그런 실천이라는 거죠. 먼저는 재물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재정적인 판단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된 나눔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이면서도 반복적인 분배를 실천해야 되지요. 영혼의 중심축을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은 실제적인 나눔을 통해 삶 안에 새겨지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무 심리를 하든 또 선교에 참여하든, 그죠? 또 구제 사역에 참여하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물질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일을 훈련하게 되는 거지요. 셋째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시작되는 거지요. 넷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 미래의 심판이나 보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신뢰.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다 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조건이 변해야만 평안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부요한 삶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하지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릴 수 있는가에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가로 바꿔야 합니다. 이 시작은 단 하나의 회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지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내 삶과 소유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밤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